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희들 선교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CLF가 중남미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제는 인도를 했는데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또 특히 브라질 헤이지 브라지오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어제 경복궁에 가서 한 몇 시간 오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 생전 안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고 또 아내 고마운 생각이 나서 늘 우리 좀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어제는 둘이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것도 촬영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생전 안 해보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가 저녁에는 그 인도하는 일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청중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들끼리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방송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 낮 예배를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듣는다는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올해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았고 또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저희들이 막 성도들 없는데 그 스크린만 놓고 설교를 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토요 스페셜은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지난 중남미 CLF에 이어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 CLF 그리고 인도 CLF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은 능력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15일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 34개국이 함께하는 온라인 CLF가 개최됐습니다. CLF에 앞서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TV 방송으로 행사가 홍보됐고 특히 가나 홈베이스 TV를 통해 CLF가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아프리카 34개국 17,8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의 사회로 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가나 독립감리교단의 아흐메드 케네스 총장 그리고 잠비아 국가인도종교부의 고프리다 수마일리 장관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고프리다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CLF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펼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간다 목회자연합의 조셉 세르와다 비숍의 기도에 이어 기쁜 소식 선교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영원한 안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은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씀 중간중간 연신 아멘을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온라인 CLF를 통해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더 이상 기아와 질병으로 아픈 대륙이 아닌 복음의 황금 시대를 여는 소망의 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2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전환해 해외에 있는 한국어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진행됐습니다. 주제는 나의 꿈, 사랑하는 가족, 존경하는 인물 등이었으며 원고와 영상 심사를 통해 예선을 진행했고 총 13개국 30명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1등상을 수상한 미얀마 튀사이엥빠는 한국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배우기가 어려운 힘든 순간이 있었다며 링컨 대통령의 절대 뒤로 가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배우면서 어려운 순간을 넘을 수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대회 참석자들의 가족들도 감사의 소감을 보내오며 행복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계인과 함께하는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국 청소년 육성협회 장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번에는 줌으로 진행된 한국어 말하기 대회였지만 내년에는 직접 만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시대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부인회는 12일, 14일, 15일, 16일 나흘간 주부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다가올 2020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함께 응원해요, 새힘 시스템, 방구석, 마음과 피부 관리 등 주부들이 관심을 보이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인천교회 성도들이 지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석자 중 윤병현 씨는 몸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라는 강연을 듣고 이어진 개인 상담 시간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우경윤 씨 부부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내 죄를 모두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사실이 믿어져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명의 문둥이로 아람진을 쫓아내신 것처럼 인천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통해 크게 일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10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강원 지역 연합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 열린 워크숍에는 강원 지역 성도 3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저녁 하루 3차례 행사가 있었고 매 시간 말씀과 교제를 나누며 강원 지역 성도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연합 워크숍의 강사 홍은 목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말씀을 전하며 수학 문제에도 답이 있듯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심을 믿길 강조했습니다. 실제 삶에서도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또 이렇게 텔레비 그 리모컨을 들고 있는 그런 어떤 육체의 그 습관을 따라서 내가 아무 감각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왔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워크숍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제 영혼을 너무 이렇게 분명하고 또 말씀 앞에 구분 지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교제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강원 지역 형제 자매들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음식은 사과를 쪼개서 입으로 씹어 먹으면 사과가 내 속에 들어 힘이 되고, 감자를 삶아서 먹으면 내 속에 들어오면 영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귀로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내 중심에 서면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공고한 삶을 살 때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저는 오늘 오전에 결혼식에 가서 주를 했는데 갑자기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계집종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계집종이 그 나만 장군 집에 포로 잡혀왔는데 그 신세 생각하면 어떻게 여자가 포로로 와가지고 나만 장군 안에 몸종이 됐으니까 한평생 종이 돼야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장군은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쏘고 빨다가 보면은 고름도 묻어 나올 거고, 이 집에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이거 남자도 아닌데 전쟁도 안 하는데 내가 포로 잡혀러 왔지? 고향의 친구들, 동생, 부모님 어떻게 보는 거야?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세상에서 이 여자보다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면증에 걸려하고 향수병에 걸려야 할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아가씨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 장군 문둥병자시네. 저 문둥병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왔는데, 엘리사가 나왔는데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 장군님이 문둥병에 나오면 이 집에 근심이 떠나겠구나, 고통이 떠나겠구나, 이분이 이 집이 기쁘겠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면 똑같은 형편에서, 저는 옛날에 어려우면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고통이 고통이라고 말했는데 최근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면 매를 많이 막 고통스러운데 마음을 바꾸니까 한 옥문을 열고 옥에 나가게 하고 간수들이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 간수들을 구원하시려 나를 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저 간수들이 구원을 받으면 교도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겠구나.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 갖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그 말씀 내 안에 살아 내 예수님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속에서 일을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사함받고 성경에 너무 놀라운 것이, 내가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받으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 그거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착한 일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1962년 10월 7일 날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늘 제 속에 고통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런 귀한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놀랍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난 정말 죄인이었는데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데 있는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의로워. 아니, 난 죄인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기셨죠.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의로워졌구나. 그런 귀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속에 신구약 66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세상 일들은 고통이 슬픔인데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아, 여기 사마리아 성이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이야기에서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핍박으로 죽고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끌어다 오게 가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에 왔는데, 아, 여기가 사마리아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신 의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정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내가 여기 왔네. 예수님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네. 오늘 복음을 전하겠다. 핍박 하나님 도우시겠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붙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한쪽 면으로 생각하면 서대만이 죽었어요. 사울이 남녀 그 옥에 가두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핏발을 죽어하여 참 나도 잡힐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몰라요. 그 생각 들고 단 한 가지 생각은 여기 사마리아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네. 오직 성령이 너희 있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이 되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자리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온 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 중풍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똑같은 문제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 고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데 나만 우리 계집종이 세상적으로 너무 절망적인데 내가 이거 나만 장군 그 문둥병 이야기를 해서 나만 문둥병이 나으면 이 집에 평화가 넘치겠구나. 나만 구원받은 부대원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포로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사탄이 주는 근심 염려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소망감 사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거창에 있을 때 장팔리 때 그 심재열 형제와 김종용 형제 같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훈에 제대하고 오니까 김종용 형제가 없어요. 찾고 찾았는데 없어. 나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제가 그 당시에 김종용 형제 예쁘장하고 똥똥하고 너무 잘생겼는데 이번에 나이가 많아졌는데 오늘 잠깐만 여러분이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장은 앞으로 좀 나오실랍니까? 예, 마스크 벗고 오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을 자기는 그때 21살이었고 나는 16살 때입니다. 그때 만나갖고 그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11월 달에 내과에 가가지고 세례도 직접 주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째 가지고 둘이 막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는데 그 시간이 55년이나 흘렀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흘른 줄 몰랐어요. 그래 참 작년에 뵙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해도 됩니까? 조금만 더 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한 개 하겠습니다. 왜 교회를 그러면 안 다녔느냐? 저 사실 옆에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때 제가 그 양복점에 다녔습니다. 그래도 일을 마치면 집에 안 가고 교회로 가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살 때까지 그때는 이제 박무 목사님은 군대 가시고 안 계셨어요. 다른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 심심해서 라디오를 한 개 샀대요. 그런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것이 전도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일이 많은데 심심해서 라디오를 갖다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갈라카마 가령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가서 한 3시간쯤 비었으면 오후에 출근해서 3시간 동안 못한 일을 다 해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온다고 또 바로 집에 갑니까? 교회 가가지고 또 하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앞에, 예. 그런데 세상에 전도사님이라 한 양반이 뭐 심심하다 하는 말을 하는데 막 폴딱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안 갔습니다. 교회 안 갔어요. 그 박 목사님하고 너무 상황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어른이 결핵을 앓던 중이었던가 봐요. 그래 이제 서로 이래 막 면대하고 뭐 말씀 나누고 뭐 이러는 바람에 내가 결핵이 떡 옮겼어요. 그해 여름부터 제가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 알약을 내가 묵은 걸 헤아려 보니까 한 30만 정 정도 먹었어요. 만일 내가 다시 결핵이 재발을 하는 것 같으면 학계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성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그때 의사들이 추천하는 것은 6개월 정도 복약을 하면 안심해도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전문의한테 가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못 가고 계속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적어도 2년 이상 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재발을 하면 이건 소문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래 살았는데, 작년에 목사님 만나고 나서 내 일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죽어도 된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죽고 산 게 좀 더 살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뵈마 목사님 김종용이 좀 살려주이소. 내가 그걸락했습니다. 근데 뭐 그럴 틈도 없어서 지금 말씀도 드리도 못하고 막 여기까지 하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장팔리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심재열 형제님하고 김종영 형제님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장점에 그땐 직장이 없어 그 시다로 일을 하셨는데 아침에 가시면 밤 거의 12시가 돼서 집에 오십니다. 집에 오시면 집을 안 가고 교회로 와서 1시간 동안 성경 읽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밤 거의 12시 넘어 1시 가까이 돼서 이제 집에 가 자고 그 이터는 직장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 갔다 제대하고 오니까 심재열 행전이 있는데 김종영 행전 없어가지고 참 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잘생겼고 똥똥하고 그랬는데 요즘 좀 이렇게 키도 또 그때보다 키가 훨씬 그때는 키가 좀 적은 편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였는데 이렇게 만나서 합천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그 다큐 찍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렇게 믿음을 이끌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 보면 50년 동안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국민의 94%가 불교 신자인 미얀마에서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불상과 또 사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품은 선교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꽃을 피우셨고 또 그 복음의 꽃은 세계 곳곳에서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곳 미얀마를 찾아가 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나라 미얀마. 전 국민의 94%가 불교 신자인 미얀마에서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원과 불상들을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쉐다군 파고다. 15세기에 지어졌으며 불탑 겉면을 약 6톤의 황금으로 금박 장식한 황금불탑. 미얀마 사람들에겐 살아생전 꼭 가봐야 하는 불탑이다. 미얀마 최대의 불교 성지인 바가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도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꼽힌다. 3천여 개의 불탑이 있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미얀마 불교 정점의 도시. 미얀마에는 서로 물을 뿌리며 더러움과 귀신을 몰아내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신년 풍습이 있다. 약 10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온 띵잔 물축제. 매년 4월이면 미얀마 전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띵잔 물축제를 보낸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미얀마를 피해가지 않았고, 미얀마 코로나 대책위원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객기 운항 중단, 전국 휴교령, 지역 간 이동 금지, 물축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대하던 띵잔 물축제도 취소되고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건설업 종사자들부터 멀게는 해외에 나간 미얀마 노동자들까지 극심한 경제적 타격에 급기야는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내의 치안 또한 불안정해지며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고 집안에 고립된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2020년 5월에 열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10억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에서도 총 200만 명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더욱 열악한 지방교회의 형제자매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산 위나 들판 등 인터넷 신호가 닿는 곳을 찾아 말씀을 들었다.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점차 채워지는 소망과 희망. 심지어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행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들의 댓글도 쏟아졌다. သို့တော်လည်းပဲကျွန်တော်တို့ဒီအမှုတော်ဆောင်ဘဝနှစ်ပေါင်းများစွာကြာခဲ့တယ်ဆိုပေမဲ့တကယ်ဒီဆရာကြီးအစုပါကေတင်တန်းတွေကိုကျွန်တော်တို့တက်ရောက်တဲ့အခါမှာကျွန်တော်တကယ်နှုတ်ကပတ်တော်ကိုတကယ်လိုချင်တဲ့စံထားလည်းရှိတဲ့အတွက်ပေါ့နော်ကျွန်တော်အဲ့ဒီမှာဒီအပြစ်လူချင်းနဲ့ပတ်သက်ပြီးတော့မှကျွန်တော်ဂါဂနာနာကျွန်တော်သိခွင့်ရပါတယ် 또한 대도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지역교회의 형제자매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고 더불어 전 세계의 미얀마 형제자매들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해에 걸쳐 미얀마 MCC 홀에서 열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을 받은 미얀마의 형제자매들은 미국이나 호주, 말레이시아, 덴마크,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로 이주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미얀마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그곳에 미얀마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왔고 2004년 미얀마의 단기 선교사였던 서재효 선교사가 2006년 말레이시아로 파송되면서 말레이시아 교회가 시작되었다. 2004년 미얀마에서 하나님 제 인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2006년에 말레이시아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곳에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지냈기에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민국 경찰의 불식 업무로 마음이 쉬지를 못했습니다. 2007년 1월 설날 집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2006년 미얀마에서 전 세계에 나와서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형제자매들에게 해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유엔 난민 정책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또 많은 나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미얀마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실 하나님이 더욱 소망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말레이시아 교회는 미얀마 성도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많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마인드 강연, 한국어 캠프, 맘스 하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난민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미얀마 성도들은 미국 각 지역에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뉴욕 마하나임 선교학교에 입학해 현재는 미국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ကျွန်တော်ကအမေရိကန်နိုင်ငံတဒနာပြုကျောင်းပါဝင်ပြီးတော့မှဆရာကြီးအုပ်စုပါရဲ့လက်တင်ခြင်းအပြင်အခုလက်ရှိအိန္ဒိယနာပြည်နယ်ဖိုဝင်းမြို့မှာအမှုတော်ဆောင်နေတဲ့ဆရာခွန်ထိုက်ဖြစ်ပါတယ်ဒီဖိုဝင်းအတင်းတော်ထဲမှာအဓိကမြန်မာလူမျိုးမြန်မာညီကိုမောင်မတွေဖြစ်ကြပြီးတော့မှမြန်မာညီကိုမောင်မတွေကအတ္တလန်တာဂျက်ဆင်ဗယ်အိုလန်ဒိုအင်ဒီယာနာပိုလိစ်မင်နီယာပိုလိစ်ကန်ဆတ်နဲ့ကယ်လီဖိုးနီးယားပြည်နယ်မှာရှိတဲ့မြို့တွေမှာလည်းပါဝင်နေကြပါတယ်ဆရာကြီးအဖြစ်ပြီးတဲ့ပရိငင်တရားကပြည့်စုံလာပြီးတော့မှမြန်မာလူမျိုးတွေကအများကြီးကျေးဇူးတော်လက်ခံတယ်လို့ကယ်တင်ခြင်းလက်ခံလာကြပါတယ်ဒါကြောင့်မလို့အရင်နှစ်နယူးယောက်ဘတ်ဖလိုပြီးတော့မှဒမွိုင်းစ်အိုမာဟာမှာကျွန်တော်မြန်မာအတင်းတော်အတစ်တည်ဆောက်လို့ရတဲ့အခွင့်ဖျားသခင်ကပြင်ဆင်ပေးခဲ့ပါတယ်မြန်မာလူမျိုးတွေအတွက်ဖျားသခင်ကအများကြီးအလုပ်လုပ်နေတဲ့အရာကိုတွေ့မြင်လို့ရပါတယ် 미얀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유럽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도 기억해 주셨다. 덴마크에서 사역 중인 킹몬 목사는 미얀마 CLF를 통해 구원을 받고 기쁜 소식 선교회와 연결되었다. ကျွန်တော်ဖခင်ရဲ့ကျေးဇူးတော်ကြောင့်2019ခုနှစ်မှာရန်ကုန်မှာကျင်းပတဲ့ Good New Mission Church Conference မှာတက်ရောက်ခွင့်ရရှိပါတယ်အဲ့ဒီတင်တန်းမှာဆရာကြီးအောက်စုဖတ်ရဲ့တင်တန်းကို3ရက်တိုင်ကျွန်တော်ပါဝင်ခွင့်ရရှိပါတယ်သူရဲ့တင်တန်းထဲမှာသူတင်တန်းပူချတဲ့အရာကကယ်ရင်ချင်းနဲ့ပတ်သက်ပြီးတော့သူကရှင်းလင်းလေးပဲကျွန်တော်ကိုတင်ကြားပေးလက်ရှိတယ် 또한 한국에도 한국인 형제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미얀마 자매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시집온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 최사라 자매입니다. 동생을 통해서 기쁜 소식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울산교회 현재님이랑 만나 교회 안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더 배우면서 교회 안에 합창도 하고 바우스 목사님 말씀도 한국말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든든한 저희 남편이고요. 여긴 사랑하는 우리 딸 이승입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한국 김창교회에 시집온 마소모 자매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미얀마에 봉사 활동 가서 여기 없어요. 오빠 보고 싶어 빨리 와.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한국 가남으로 시집온 애문자매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저희 형제님은 강남교회 보일러와 에어컨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성에 사는 백영현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딸 백아연입니다. 둘째 딸 백아연입니다. 셋째 딸 백아연입니다. 넷째 아들 백현입니다. 저는 기쁜 소식 고성교회 백영현 형제와 결혼한 백아연이랑 미얀마 자매 아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이 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종의 인도를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시집온 미얀마 자매 이플퍼입니다. 2007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에 이철이 형제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미얀마 해외 봉사를 1년 동안 갔다 온 이철이 형제입니다.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쁜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교회와 만났고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다. 2009 ခုနှစ်9လပိုင်း2ရက်နေ့မှာနှုတ်ကပတ်တော်တမန်ကျမ်းစာသင်တန်းဝေစာတစ်ခုအားဖြင့်ကျွန်တော်ကတိုကျို Good News Mission အသင်းတော်ကိုရောက်ရှိခဲ့ပါတယ်။ဒီသင်တန်းမှာနှုတ်ကပတ်တော်ဆွေးနွေးခြင်းအားဖြင့်ကျွန်တော်ကအပြစ်ဆိုတဲ့နွံထဲကနေလွတ်မြောက်ခြင်းအခွင့်ကိုရရှိခဲ့ပြီးမှတန်ရှင်းသောသူဖြောင့်မတ်သောသူအဖြစ်နဲ့ကောင်းကင်နိုင်ငံကိုဝင်ခွင့်ရခဲ့ပါတယ်။ အားလုံးပဲမင်္ဂလာပါကျွန်မက Sydney Grace Church က Sister ဆိုင်နူဖြစ်ပါတယ်အားလုံးပဲမင်္ဂလာပါကျွန်တော်ကတော့ Sydney Grace Church က Brother David လာကောင်ဖြစ်ပါတယ်2011မှာကျွန်တော်အမျိုးသမီးနဲ့အတူ Australia နိုင်ငံကိုပြောင်းရွှေ့လာခဲ့ပါတယ် Australia ရောက်တဲ့အချိန်မှာဒီဆရာ James Sydney မှာရှိတဲ့ဆရာ James Young ရဲ့လမ်းညွှန်မှုအောက်မှာပဲကျွန်တော်တို့ကယုံကြည်ခြင်းအသက်တာကိုအသက်ရှင်နေထိုင်ပါတယ်အားလုံးပဲကျေးဇူးတင်ပါတယ် ကျမကတော့ဒီမြန်မာပြည်မှာကယ်တင်ခြင်းဘယ်လိုရရှိခဲ့လဲဆိုရင်ဆရာကြီးအိုဆိုပန်မြန်မာပြည်ရောက်လာတဲ့ချိန်မှာနှုတ်ခွက်တော်ခွန်အားယူပြီးတော့ကယ်တင်ခြင်းစိတ်ချမှုရရှိခဲ့တဲ့ Sister Honey ဖြစ်ပါတယ်ဒီ Sydney Good News ချက်မှာဆရာကြီး Pastor ခင်ရဲ့လမ်းပြမှုအောက်မှာယုံကြည်ခြင်းအသက်တာကိုသင်ယူပြီးတော့မှကျေးဇူးတော်ကြောင့်ဝမ်းမြောက်စွာနဲ့ပျော်ရွှင်စွာနေထိုင်ရရှိပါတယ်ပြီးရင်ဆရာကြီးအိုဆိုပန်ရဲ့ဒီနှုတ်ကပတ်တော်ဒေသနာတော်တွေကိုလည်း online ကနေတဆင့်နေ့စဉ်ဒီမှာကျမတို့ခွန်အားယူပြီးတော့မှပျော်ရွှင်စွာနဲ့နေထိုင်ရရှိပါတယ်ဆရာကြီးအိုဆိုဘတ်ကိုအထူးပဲကျေးဇူးတင်ပါတယ်ရှင်မင်္ဂလာပါကျွန်တော်ကစင်ကာပူနိုင်ငံမှာနေထိုင်နေတဲ့ပညာဆွေဖြစ်ပါတယ်2009ခုနှစ်ဒီဇင်ဘာဆရာကြီးပြောတဲ့တင်တန်းမှာကျွန်တော်ကယ်တင်ခြင်းရရှိခဲ့ပါတယ်အခုမိသားစုလိုက်ကျွန်တော်တို့ကစင်ကာပူနိုင်ငံမှာနေထိုင်နေပါတယ်စင်ကာပူအသင်းတော်နဲ့လည်းပျော်ပျော်ရွှင်ရွှင်ပါဝင်နေပါတယ်ခေါင်းက Good News ညီကောင်မအားလုံးကိုမင်္ဂလာပါလို့နှုတ်ခွန်းဆက်တာပါတယ်အားလုံးကိုကျေးဇူးတင်ပါတယ် 인구의 94%가 불교를 믿는 미얀마. 그러나 하나님은 미얀마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미얀마 사람들을 이끄시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셨다. 미얀마는 인터넷 상황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 및 여러 행사를 하는 것에 다소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고 기쁜 소식 미얀마 교회도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참된 말씀과 믿음을 전하고자 미얀마 영상 선교부를 설립했다. 특히 게임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 및 영상 촬영, 편집 등 그 능력들을 마음껏 펼쳤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벗어나 밝은 모습으로 교회와 함께하게 됐다. 미얀마의 온라인 시장은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영방송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정도로 미얀마에서 페이스북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모두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이에 미얀마 영상선교부는 IYF 및 CLF, 마인드 교육,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씨야 등 연령대와 분야를 나눠 총 9개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그중 주일 학생들을 위한 세인딸롱TV는 요일마다 성경 이야기, 어린이 댄스, 만들기 수업, 성경으로 영어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캠프를 열어 미얀마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9개의 페이스북 페이지 중 약 10만 명이 넘는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페이지는 바로 미얀마 IYF다. 미얀마 IYF의 운영진들은 오직 하나, 한국에서 진행되는 마인드 교육을 미얀마 사람들도 듣고 변화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페이스북을 개설했다. 그렇게 준비한 페이지에서는 요일마다 보컬, 언어, 운동, 요가, 요리 등 다양한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마인드 강연을 게시한다. 그중 댄스 아카데미 영상은 첫 회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120만 회라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마인드 강연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들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이은정 사모의 마인드 강연 영상은 7주 만에 40만 뷰를 기록했으며 약 400명이 감사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 지난 6월 개설된 미얀마 씨아 페이지에서는 매월 MC아 힐링 캠프를 개최해 유명한 가수들의 찬양 공연과 성경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바이블 디스커버리, 성경 골든벨, 스캐빈저 헌트 등을 진행했다. 이 소식을 들은 7,000명의 기독교 청년들이 캠프에 참석해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 세미나에서 시작된 온라인에서의 역사들. 그 흐름은 8월 온라인 월드 캠프, 글로벌 키즈 캠프, 여름 캠프로 이어졌다. 월드 캠프에는 7천여 명의 청소년들과 형제자매들이, 온라인 여름 캠프에는 형제자매들 6천여 명이 온라인으로 아카데미와 말씀을 들으며 감사해 했다. 그동안 전해 듣기만 했던 한국의 여름 캠프에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한 미얀마 교회 형제자매들. 처음 참석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와 연결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사파리 댄스 팀과 함께한 글로벌 키즈 캠프에서는 미얀마 각 지역에서 세인달롱 TV를 통해 연결된 어린이 2천여 명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미얀마 교회는 온라인 월드 캠프 K-팝 싱잉 컨테스트, 외국인 노래자랑 대상,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대 눈빛을 보면 전해지는 싫은 말, TRS 20주최 UCC 댄스 경연 대회에서 2등, 글로벌 키즈 캠프의 키즈가 탤런트에서 3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중 제네비 자매의 외국인 노래자랑 수상은 많은 방송사의 주목 속에 인터뷰 요청들이 이어졌고, 미얀마 대표 신문사인 미얀마 타임즈에까지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한 미얀마 대사관은 미얀마를 한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캠프를 비롯해 IYF의 활동에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2008년도에 창단된 미얀마 진달래 합창단. 미얀마 전국을 돌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 이들은 2018년 굿뉴스코 페스티벌에서 멤버인 로저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전하며 주목을 받았었다. 쓰러져도 괜찮아, 비출 거야. 이런 그들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노래를 만들었다. 제목은 아픈 지구. DJ 막고에 왔다, 만화 몸야 prepare. 코로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가사로 직접 노래를 불러 미얀마 IYF 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무려 33만 명이 시청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현재는 미얀마 공영방송국 MRTV4에서 매일 아픈 지구 노래를 방영하고 있다. 미얀마 모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 미얀마 진달래 합창단에게 미얀마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교회의 뜻에 한마음으로 함께했을 때 미얀마 교회를 복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한편 어딜 가나 발길 닿는 곳에 황금 사원이 보이는 불교 나라 미얀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 열린 미얀마 CLF. 온라인 성경 세미나 이후에 새로 알게 된 목회자들. 매년 CLF에 함께 해온 목회자들과 매주 월요일 박옥수 목사의 신앙서적을 읽으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한때는 마음의 거리를 두던 그들도 이제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있는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미얀마의 비숍 및 목회자들 11명이 박옥수 목사와 온라인으로 만났다. 이들 모두가 면담이 끝난 후에는 구원을 받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 미얀마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미얀마 목회자 양성을 위해 굿뉴스 신학교의 미얀마어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 미얀마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파를 초월해 더 많은 미얀마 목회자들이 연결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 소망스럽다. 미얀마에서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1월 달이면 박옥수 목사님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 국내에서는 현재 35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님들이 직장을 찾아 해외로 일하러 나가면서 해외에서도 미얀마 분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선교회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박옥수 목사님 초청 94개국 온라인 집회에 우리 미얀마 교회도 동참하는 계기를 통해 전 세계 미얀마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종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굿뉴스 신학교에 미얀마어로도 머지않아 개학이 될 텐데요. 온 세계 미얀마 사람들이 굿뉴스 신학교를 통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워 장차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얀마 교회의 뿌리인 기쁜 소식 선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니 그 선교의 힘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인도를 받아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미얀마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벽을 뛰어넘어 코로나 이전보다 복음의 지경이 10배는 더 넓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다. 계속해서 미얀마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된다.
어제는 인도 CLF가 있었습니다. 인도 CLF를 위해서 인도교회 성도들은 온 마음으로 초청해 함께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인도 CLF, 이 접수자만 9,800명, 그리고 이 시청자는 무려 2,8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도 기쁜 소식 델리교회 송무성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인도의 그 CLF에 2,800만 명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사실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분들 초대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시청자 12개의 방송사를 통해서 시청한 사람들의 수가 2,800만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목회자 아닌 분들도 참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2,800만 명 모을 수 있었는지, 잘 믿어지지 않는데, 한번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는 힌두 국가라는 그런 특성도 있고, 인도 전체에 기독교 신자가 2.3%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기독교 신자가 상당히 이제 적은 편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 CLF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 방송에 대해서는 생각을 참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에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정말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발을 내딛었을 때, 지난 성경 세미나 때 17개의 방송 또 1개 라디오로 통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과의 면담이 이제 전체 대륙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참 잘됐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우리 인도 전체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번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절호의 시간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우리가 초청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인도에 있는 전체 성도가 약 3,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전체에 있는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목사들, 리더들 이렇게 접촉을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수가 9,800명 가까이 접수가 되었고, 전혀 이번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생중계로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깊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저희들에게 정말 이번에 그 라이브로 생중계로 해달라고 하면 좋겠다고 오히려 이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걸 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방송국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들 무료로 다 100%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 방송국마다 이제 이 12개의 방송국이 다 기독교 방송 채널입니다. TV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2개의 방송국에서 다 라이브로 전부 다 그 생중계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준비해 놓았구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번에 12개 TV 방송국, 그 다음에 2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14개 채널에서 2,800만 명이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생중계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시청률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까? 네, 예, 목사님. 예, 너무 놀랍습니다. 그분들 반응은 현재 어땠었습니까? 대부분 목회자 아닌 분들도 들어 있겠네요. 예. 대부분이 이제 이번에 광고를 나가는 부분들이 CLF 목회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듣고 난 뒤에 그 목회자 반응을 좀 알아봤습니까?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현장에서 말씀을 하고 또, 현장에서 반응하고 또 뒤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번에 참 목사님 말씀을 생중계로 나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이 생중계로 하면서 오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반응도 상당히 좀 뜨거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고 이번 말씀이 너무 좋았다. 야, 이번에 참 구원받았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오리사나 아니면 이쪽 하이데라바드나 이런 지역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고 마음에 크게 진짜 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짧게나마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죄에서 깨끗하게 벗어나지 못해서 늘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을 그러다 이제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인도의 사람들도 그렇게 더러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인도는 이제 힌두 국가고 또 모슬렘도 많은 국가인데 제가 여기 인도에 온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목사님.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제 이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또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거듭나는지에 대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특히 이제 CLF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집회 같은 걸 해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종교적인 사람은 많지만 정말 마음에 이 말씀을 갈급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참 목사님 말씀이 무엇보다도 이 인도 사람에게 필요하고요. 또 힌두 사람들도 힌두라는 어떤 종교 속에는 있지만 근데 이분들 마음속에도 어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에 비춰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마음에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이런 캠프를 전에도 이런 캠프가 있었습니까? 인도에? 이번에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CLF 목사들만 한 거는 처음입니다, 목사님. 예. 온라인상으로 이번에 한 건 처음으로 이렇게 했고 생중계로 이번에 나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전에 어떤 식으로 집회를 주로 했습니까? 보통 CLF 하면은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보통 하고요. 네. 그리고 각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CLF를 각 지역별로도 하고 또 각 지역별로 또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CLF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렇게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고 3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제 목사들이 다 집에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뭐 2번씩 3번씩 계속해서 CLF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20명도 만나고 30명도 초청하고 이렇게 계속 초청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그렇게 해서 연결된 목회자 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 또 개인적으로도 교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목사님들 간증 한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이야기 한번? 네, 목사님. 예. 제가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남는 사람이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또 상담도 했습니다. 그 넬스 벤자민이라는 목사인데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이제 간증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CLF를 이렇게 주에 여러 번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분들이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CLF를 모임을 가지면서 한 30명 가까이가 왔는데 그 중에 그 넬스라는 목사, 멜스 벤자민이라는 목사가 자기 밑에 있는 목사들하고 3명이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이 돼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 목사 넬스 벤자민 목사는 성도가 약 3,000명 가까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약 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성도들을 잘 이끌고 있었고 그리고 제법 자기 교회만 해도 약 1,500명 이상이 되는 교회 성도가 있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겸손했고 제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번 진짜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가 꾸준하게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그 목사가 한 번은 저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그 주일 오전에 10시에 초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전하면서 갔더니 장소는 좀 작은데 사람은 약 한 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인도자급 또 목사님들 있으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인도자 리더급 12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거의 복음반 하듯이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120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8시간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벤자민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고 이분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하이데르바드에 오신다는 얘기 하니까 목사님 만나고 싶다 하고 또 월드캠프 있다 가니까 월드캠프에 꼭 가겠다고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같이 데리고 한국에 꼭 가겠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그 목사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분이고 또 이번에 이제 목사님 면담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자기가 쾌히 승낙하면서 인터넷 사정이 그 집에 가니까 너무 열악하긴 한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면담한 게 그렇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엄청 크신 하나님의 종인데 참 자기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면담해줬다는 게 그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뭐든지 앞으로 뭐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주려고 하고 그래서 참 이번에 목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이번 CLF에도 목회자들, 리더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 목사님과 면담이 상당히 그분 마음에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인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그 CLF 주관하기 송무선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 같이 함께 했습니까? 예, 목사님 같이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렇게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 한국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게 같이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같이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와 종들의 마음을 받아서 자 이번에 무슨 일을 하든 같이 의논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한 번씩 의논을 해서 모든 일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주장보다 같이 진행을 하면서 CLF를 하니까 CLF를 하든 성경쌤을 하든 어떤 일을 해도 같이 하면서 같이 은혜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지난 중남미 CLF에 7,500명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함께하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 CLF에서는 중간 집계가 12,000명까지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도 CLF,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에 800만 명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이 오타로 기재가 된 줄 알았습니다. 2,800만 명이 우리 CLF를 함께 시청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지상파, 그러니까 TV로는 2,700만 명이고요. 또 라디오로는 100만 명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12개의 이 방송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이 연결된 방송국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이 하이드라바드 또 안다라 쪽에서 일단 방송에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보고 또 이미 또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확 열고 라이브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비용도 안 받고 하는 것도 자기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이분들 마음에서 이 CLF를 라이브로 직접적으로 생중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거 생중계 안 하느냐고, 그 생중계하면 우리가 내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이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3월에 원래 인도에서 CLF가 계획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그것이 취소가 됐었죠. 그래서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또 여기 접수자가 9,800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접수를 하게 된 상황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접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참 우리가 이때까지 CLF도 해보고 성경 세미나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접수도 많이 받았는데 이 접수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한계가 참 많았습니다. 한계가 많았는데 이번 CLF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이거는 전 성도가 다 마음을 다 쏟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목회자 중심으로 다 초청을 하자. 그래서 같이 온 마음을 쏟으면 또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10명씩, 어떤 사람은 5명씩 그렇게 목사들 또 교회 리더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길들을 많이 열었고 특히 이렇게 큰 교단의 비숍들 이런 분들 교회가 몇천 개가 되는 이런 비숍들이 마음을 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또 목회자들도 마음을 열고 이번에 다 등록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는 그런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이번에 많이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분들도 사실 이게 자존심도 강하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여니까 접수가 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외 선교사 나가면 뭐 현지 사정도 어렵고 또 여러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선교사 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걸 너무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9,800명이 접수돼서 얼마요? 700만 명. 9,800명, 2,700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스크린을 보고 거의 막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그분들이 더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지난 5월 달에 일어난 일도 약
10억이나 되는 사람들 우리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믿어졌으면 지금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렸고 이번에 그 인도에서 모두 귀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 목사님 옆에 사모님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목사님. 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사모님, 한국은요, 코로나가 1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저희 형제자매님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또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델리교회의 상황은 어떤지요? 예. 이번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CLF 그 목회자 모임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그 중남미 그 목회자 CLF 7,500명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모임 가졌다는 그 소리를 이렇게 참 들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줌으로 그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이제 이러시는데 저도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러운 마음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야, 인도도 정말 사람이 많은데 야, 진짜 이렇게 목사님과 그 많은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CLF를 통해서 모임을 가지면, 인도에서도 모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또 한국에서 또 이게 인도에서도 이제 어제 이렇게 했는데, 한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참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도 이 CLF 그 모임을 이렇게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일에 그 밤마다 이제 계속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오전에는 또 이게 홍보하는 전화로 이제 연결을 해서 또 초청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내고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행위자님들이 이렇게 좀 바쁘게 또 지내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네, 사모님 델리교회 델리 지역은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요? 예. 이쪽 지금 인도는 코로나가 이렇게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지 이렇게 전사님도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좀 호흡 곤란도 이제 오고 좀 이렇게 심한 상태 이렇게 있었는데 또 병원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도 드렸는데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전화 주셔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진짜 잘 이렇게 그 전사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이제 퇴원해서 저희들 마음에 너무 이렇게 기쁨이 되고 정말 교회의 기쁨이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서 처음에는 제 마음에도 이렇게 막 봉쇄가 되고 또 모임도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염려되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 참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그 마인드 강연 말씀 때 3일상 3장 말씀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진짜 그 시근하게 불탄 거는 다윗이 정말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이렇게 끝나게 안 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제 마음의 그런 염려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게 되고 또 행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대인도 집회나 그 다음에 또 CLF 그 모임이나 또 시약 캠프나 또 이제 주일학교 그 키즈 캠프나 이렇게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어떤 형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정말 더 이렇게 하나님 복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CLF 캠프하고 나서 너무 은혜로웠는데 하여튼 계속 놀랄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살아서 움직인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히 죄 사함을 받은 분들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로 희귀한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죄 사함 받고 거듭난 분들이라니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농담 같습니다만 인도 성교사 놀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 좋겠고 그분들 계속 교류하면서 또 남은 분들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송무선 목사님 또 인도 형제하면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인도에서 CLF 모임을 했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2,700만 명, 2,700명 캐도 많은데 2,700 그 만 명이라고 하니까 온라인이 아니면 같이 앉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처음에 우리 남미에 이어서 아프리카, 인도, 다음에 또 어느 도시에서 계속될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쁜 소리 선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게 너무 놀랍고 늘 교회 다니면 죄 속에 얽매이면 죄 벗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저희 선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저희 선교에 속한 뿐 아니라 일반 다른 교단 속한 분들도 죄사 안 받는 이 부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굿뉴스 스페셜 정말 스페셜한 영상들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